1월 25일 맥체인 성경 읽기 창세기 25장, 에스더 2장, 마태복음 25장, 사도행전 25장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창세기 26장 말씀을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은 이삭에 관한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관한 내용입니다. 창세기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시면 세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자세히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관해서는 이렇게 대략 이제 배경 처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로 이제 그 아들을 못 낳아서 그렇게 애를 썼잖아요. 그 아들로 혹은 야곱의 아버지로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거의 배경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야곱에 대해서, 요셉에 대해서는 자세하지만 이삭은 거의 이제 배경 처리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26장만큼은 아브라함이 주인공으로, 이삭이 주인공으로 이삭에 대해서 잘 묘사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이제 창세기 26장을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경 처리가 되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앞에 나와 있던 이삭에 관한 부분 잠깐 좀 다시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볼게요. 창세기 21장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어렵게 낳아요.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어요. 참 그 사랑하는 또 사라의 아들이기도 하고 해서 정말 애지중지하면서 사랑 많이 받는 그런 아들로 자라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22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또 번제라고 바치라고 하셨어요. 이삭이 청소년 때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즉각 순종을 해서 이제 데려가서 이삭을 이제 번제로 바칩니다. 그때 이제 이삭은 반항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의 뜻에 결국은 이제 순종을 하게 되죠. 그런 이삭의 모습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24장에 보면은 어머니 사라가 죽어요. 어머니 사라가 죽은 다음에 아버지가 이제 그 아들 이삭의 아내감을 구하러 이제 고향으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어렵게 이제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구해 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 리브가와 결혼하는 것이 이제 이삭 40세였다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40세가 당시에는 결혼 정년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뭐 아브라함만 해도 175세를 살았고 이삭은 180세까지 살거든요. 그런 시절이니까 40세 정도가 주로 결혼 정년기였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25장에 오면 이삭이 결혼을 하고도 한 20년 가까이 애를 못 낳습니다. 애를 못 낳아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때 60세에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아요. 그게 이제 이삭이 60세에 자녀를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앞부분 보면은 거의 아브라함의 믿음과 관련해서 이제 이삭이 등장을 하고 뒷부분은 야곱과 에서의 야곱의 아버지로서 이삭이 이제 그렇게 등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다가 이제 26장에 드디어 유일한 이삭에 대한 그 장이 나옵니다. 26장 1절 보시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이삭 때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 창세기 12장에 오자마자 이제 초기에 가나안 그 초기에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또 아내를 뺏기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로부터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저 때는 아주 아브라함 초창기고 아브라함 75세 거의 초창기고 지금 여기는 이삭이 벌써 100세에 태어났고 뭐 이삭이 막 60세가 넘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면 한 100년 정도 전이에요. 대흉년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지역이 이제 워낙 강수량이 우리보다 적고 그래서 대흉년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 때 그런 대흉년이 들었었고 지금 이삭 때도 그런 대흉년이 된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요셉 때도 대흉년이 들잖아요. 총리 때. 가끔 이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0년 만에 거의 또 대흉년이 들은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하는데 보통 이제 대흉년이 들면 흉년이 들어도 마르지 않는 곳이 나일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일강으로 주로 애굽으로 좀 많이 가려는 생각이 들죠. 나그네들 같은 경우.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지시하셨어요. 2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 바로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거주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내 말을 듣고 순종을 하면 4절에 3절도 그런 내용인데 4절에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 아브라함한테 하셨던 약속 그대로예요. 자손의 번성. 그래서 이 모든 땅, 이 가나안 땅을 너희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땅의 약속. 그리고 너희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저 자손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질 이 천하 만민이 받을 구원의 복, 너희 자손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 세 가지를 동일하게 그대로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 가나안 땅, 그리고 자손을 통한 천하 만민이 받을 구원의 복, 이 세 가지를 동일하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합니다. 뭐 애굽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말들을 사방에서 많이 하니까 그런 유혹을 받겠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자기가 이 자기 후손이 장차 이 가나안 땅을 또 정복한 나라를 세울 그런 믿음의 조상인데 그 모든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이삭이 이 땅에 그대로 머물기로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블레셋 지역도 역시 가나안 땅 서쪽 지역이니까 다 이제 약속의 땅에 포함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그 지중해 가까이 쪽이라 그나마 또 조금 나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블레셋 쪽에 이제 거주를 하게 됩니다. 그랄 땅 쪽에 거주를 하게 되죠. 26장 6절에 이삭이 그랄에 거주합니다. 그랄은 그 가나안 땅 저 서쪽 바닷가 쪽에 블레셋 지역의 땅이에요. 그곳에 거주를 합니다. 어차피 이제 그 나그네죠. 나그네로 이제 있는 거니까. 자, 그렇게 이제 하고 있었는데, 역시 이제 또 아브라함의 아내도 미인이었는데, 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굉장히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아내를 뺏길 수도 있기 때문에 누이라고 얘기를 하자. 또 이제 그렇게 얘기하기로 아내와 약속을 했던 것 같아요. 7절에 그곳 사람들 그의 아내에 대해 물으면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다. 아니 리브가는 복이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 아내를 죽일까 해서 그는 내 아내를 하기를 두려움이었더라. 나그네의 이제 서러움인 것이죠. 근데 이제 그래서 했는데 여기서는 애굽과 달리 이제 이렇게 뺏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내인 게 나중에 탄로가 난 거죠. 그러니까 아내와 껴안고 있는 그 모습을 이제 보게 되었다고 하는데 왜 속였느냐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또 아내를 뺏을까봐 두려워서 그랬다 이제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알고 이제 그 왕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제 사람들에게 또 그렇게 못하도록 공포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확실히 그곳에서 보호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시더니 확실히 보호하십니다. 이삭은 믿음이 부족해서 이제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보호하셨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을 확실하게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믿음이 부족하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데 믿으면 하나님을 보호하시는 믿었더라면 그렇게 거짓말을 안 할 수도 있었겠죠. 그죠? 안타까움이지만 그러나 역시 나그네의 서름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곳에서 지내면서 이삭이 이제 무엇을 하느냐면 26장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해요. 이것이 이제 좀 특이한 구절인데 원래 아브라함은 유목민이에요. 양과 소를 치면 농사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유목민으로서 이렇게 양과 소를 치면서 다녔는데 이 아들 이삭은 왜냐하면 자기 땅도 없고 하니까 특히 더 그렇죠. 근데 이제
이삭은 그곳에서 뭐 양해를 좀 구했든지 했겠죠. 그래서 농사를 합니다. 땅을 뭐 어떻게 땅값을 주고 그렇게 했든지 허락을 얻든지 샀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농사를 처음으로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뒤에 이제 그 14절에 보면 양과 소가 때를 이루었다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던 양과 소 그대로 상속받아서 또 키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반농 반목인 것이죠. 인류학적으로 볼 때 농사도 하면서 목축도 하는, 원래 이제 목축업을 하던 사람들이 정착을 하던 초기에 이제 목축과 농사를 겸하는 이런 상태가 이제 반농 반목이죠. 이제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삭도 이제 농사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가 대흉년이 있었던 때잖아요. 가뭄이 들었던 아주 좋지 않은 상황인데 농사를 이제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개간도 하고 뭐 이렇게 시도를 했겠죠. 그런데 농사를 했는데 100배나 얻었다. 이게 기적이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더니 진짜 복을 받은 거죠. 그의 농사에서 100배나 얻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 이삭이 창대해집니다. 커지고 그리고 왕성해 점점 막 창대해지는 거죠. 농사도 그렇고 그리고 양과 소떼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거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았다. 얼마나 많았으면 심이 많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때 이제 보면은 롯 문제 때문에 전쟁을 할 때 군사 318명의 사병을 데리고 있는 부족장이었잖아요.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농사도 하고 농사도 엄청 잘 되고 막 양과 소도 뭐 새끼도 막 잘 낳고 죽지도 않고 건강하고 뭐 엄청 많아지고 그러니까 종들도 더 많아지죠. 심이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참 굉장히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 때보다 훨씬 번성하는 것 같아요. 집안이 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수 주시겠다 약속하시더니 이 척박한 땅에 머물러 있는데도 이렇게 번성을 하는 것이죠. 참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복을 받은 거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복을 받으면 사람들의 시기를 또 받아요. 그죠? 사촌이 땅을 사면 이제 배가 아파서 주변의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14절에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해요. 그래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거니까 이삭이 당연히 이제 권리가 있죠. 근데 그 땅은 그쪽 사람들 땅이니까 막 방해를 놓는 거예요. 농사 잘 되는 거 보고 막 배가 아파가지고 그 우물을 파서 이제 뭐 물도 주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먹기도 해야 되는데 그걸 막 막아버리는 거죠. 완전히 이제 떠나라는 얘기지. 완전 텃세를 막 제대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결국은 이제 16절에 아비멜렉 왕이 와요. 그랄 지역의 왕이. 블레셋의 왕을, 그랄 지역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그 왕의 명칭이에요. 그냥 개인 이름이 아니고, 아비라는 말이 나의 아버지, 멜렉이 왕이에요. 아비멜렉. 우리나라는 왕을 뭐, 왕이라고 했고, 뭐, 몽골 같은 칸이라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왕의 명칭이 아비멜렉이에요. 그 아비멜렉 왕이 와가지고 이삭에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지 우리를 떠나라. 그 블레셋 민족보다 더 번성을 하게 된 거죠. 그 사람들도 나름 이제 그 아비멜렉도 땅도 있고 군사도 있고 한데 더 커지는 거예요. 부담되는 거죠. 자기들 땅에서 이렇게 좀 나그네로 허용하기에는 너무 커져서 아예 자기들 멸망시키고 다 차지하려고 들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위협을 느꼈던 것 같아요. 떠나라. 그래서 결국은 이제 17절에 이삭이 떠날 수밖에 없죠. 나그네 서름입니다. 그래서 그날 골짜기, 사람들이 지금 블레셋 살지 않는 산 골짜기 쪽으로 갔어요. 거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서 거류를 하게 됩니다. 자기들 땅에서 몰아내니까 결국 이제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뭐 할 수 없죠. 나그네니까.
그곳에서도 이제 또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또 이제 우물을 파야 돼요. 우물을 파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땅을 깊이 파야 되는데, 전에 저때 이제 김장하느라고 장독 파느라고 좀 파보니까 뭐 기껏해야 뭐 1m 남짓 파는 거 아니에요? 엄청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물 파려면 물 나올 때까지 얼마나 파야 되겠어요? 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 척박한 그곳에. 근데 판다고 우물이 다 나옵니까? 그러니까 어디에 물이 나오는데 지금이야 뭐 초음파 탐사도 하고 뭐 전문가들이 나름 방법을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것도 없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봐서 그냥 어디가 좋을까 지형을 보고 짐작으로 막 파는 거예요. 파도 안 나오면 뭐 실패. 그럼 또 다른 데 오면 또 파야 돼. 물 나올 때까지 파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우리말로 복걸복인 거죠. 어떻게 나올지 알아. 근데 아브라함은 이삭은 어떤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참, 우물을 보면 물도 잘 나와. 26장 19절에 이삭의 종들이 그 골짜기에서 이제 새로 이제 우물을 파서 샘근을 얻었습니다. 우물을 얻은 거죠. 그 우물이 나와야 그 자기들도 마시고 양도 마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뭐 어디 가든지 뭐 수도만 틀면 꽉 나오지만 옛날에는 우물을 파야 되는 거예요. 우물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가 또 그쪽 사람들한테 소문이 났나 봐. 근데 그날 목자들 와 이건 우리 거다 그러고 막 땡깡을 또 부리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때 영토가 그쪽이니까. 그거 어떻게 해? 뺏겼죠. 근데 이제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고 하고 이제 뺏기는데 그 뺏기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양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아예 전쟁하고 이따 쓸어버리고 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군대가 있고 더 많아졌다고 하니까 하려면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양보합니다. 양보하고 그 에색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다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람들과 다투는 거 싫어해요. 양보하고 평화롭게 또 딴 곳으로 갑니다. 뭐 이사 갔다고 하는 것까지는 아니고 이제 우물 이제 양보한 거죠. 다른 우물을 또 파요. 하나님 의지하고 또 기도하면서 팠겠죠. 우물이 또 나왔어. 근데 와서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또 양보하고 또 다른 우물 또 파요. 신나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두 번째는 신나는 이제 대적하다, 싸우다 이런 뜻이죠. 다투었던 거, 싸웠던 거, 대적의 장소.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또 파요. 참 시비하면 또 양보하고 그렇게 또 해 나가는 것이죠. 참 양보를 잘하죠. 아버지도 그 양보를 참 잘했는데 양보하고 그리고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하려고 하는 그 평화의 사람, 온유한 사람, 양보의 사람임을 보게 돼요. 힘은 있어요. 힘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세 번째 우물을 보니까 더 이상 이제 다투지 않더래요. 적어도 양심이 있죠. 근데 더 이상 이제 다투지 않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요. 이 르호봇은 장소가 넓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르호봇이라고 하며 이제 이삭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그런 뜻이 의미에서 르호봇이라고 그 이름을 붙입니다. 참 양보하고 어떻게 하든지 좀 사람들과 화평하게 잘 지내려고 하는 거죠. 싸우려면 싸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가능하면 싸우지 않고 양보하고 화목하게 잘 지내려고 하는 그런 화평의 사람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자기 죽이려고 그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 그 순종하는 그 온유함도 그렇고 그리고 참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온유하고 평화를 중시하는 그런 사람임을 보게 돼요. 사실 우리 하나님 백성들 이래야 되는 거예요. 힘으로 싸우기보다 가능하면 양보하고 평화롭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천국의 사람, 복 있는 사람,
산상손에서 말씀하시기를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쪽을 돌려대라고 하셨어요. 그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오리를 함께 가자면 십리도 함께 가지고 작은 거 달라고 하면 큰 것도 주고 양보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 이삭이 보면은 그 아버지가 자기를 이제 번지려고 할 때 청소년이니까 버티려고 하면 할 수도 있죠. 아브라함도 지혜롭게 잘 하기도 했겠지만 어쨌든 그것을 받아들이고 결국은 이제 그 죽음의 자리에 있게 되잖아요. 아버지가 칼까지 들었잖아요. 그것이 이제 신학자들은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모습을 또 거기서 비유적으로 보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을 보는데 여기 또 양보하는 이런 모습 보면 진짜 오른편 뺨처럼 왼뺨 돌려야 되는 거의 그런 모습이죠. 예수님 말씀 그대로 하고 있는 이삭의 모습을 보게 돼요. 참 온유한 사람이었다. 그렇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그죠? 같이 싸우려고 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했었고, 그래서 이제 참 어려웠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또 나가라 그래서 또 옮기고, 그러면 개가는 땅 다 뺏겼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백배나 어떤 땅도 뺏기고, 뭐, 우물도 뺏기고. 참 나그네 서름이지만, 기본적으로 재산을 가지고 있죠. 양과 소도 있고, 이제 워낙 기본적으로 목축업을 하던 사람이고, 이렇게 하는데, 다 이렇게 양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참 온유한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 그런 이런 모습을 우리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어려움을 이제 당하고 인간적으로 상심도 좀 됐겠죠. 상심도 됐겠지만 자꾸 이렇게 되니까 그날 적당한 때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셨어요.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지금 나그네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줘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확실히 내가 지킬 것이고 이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해코지를 당한다든가 망한다든가 그렇게 하지 않고 네가 그렇게 양보하고 또 온유하게 할지라도 내가 너와 너희 자손을 지킬 것이다. 너희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또 그 앞에 또 이 땅도 결국은 너희 후손들의 땅이 될 것이고 그런 너희를 통해서 너희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의 복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듣고 이삭이 큰 위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다시 견고해지고 위로를 소망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양보를 하지만 그러나 속에 남는 건 있죠. 부글부글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치유를 해 주신 거죠. 뒤끝 안 남게 깨끗하게 위로하시고 그렇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25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아요. 이삭이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가 지금 처음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종종 제단을 잘 쌓고 그렇게 했었죠. 근데 가는 곳곳마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삭이 제단 쌓았다는 얘기는 처음 나옵니다. 물론 아버지 아브라함이 쌓았던 제단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제 옮겼을 때 그곳에 제단을 처음으로 이제 쌓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경우는 그 아브라함의 아담의 아들 셋의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가 처음 나오는데 하나님께 공식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창세기.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말하자면 예배당을 하나 세운 거죠. 예배당을 세우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랄까 이삭이 점점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의 믿음으로 아버지의 믿음에서 자기의 믿음으로 이렇게 세워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이런 이삭. 그리고 이제 그 장막을 치고 또 이삭의 종들이 또 옮겼는데 그곳이 이제 부엘세바에서 옮겨서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또 거기서 우물을 또 파서 또 우물을 또 얻게 돼요. 참 형통하죠. 그러니까 이삭의 모습에서 우리 두 가지를 볼 수 있죠. 참 온유한 그런
모습, 하나님 믿고 순종하여 떠나지 않고 그곳에 머물고 또 양보하고 이런 참 온유한 화평의 사람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셔서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받은 그 이삭에게 동일하게 복 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신 모습을 보게 돼요. 그렇죠? 이런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이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삶, 그 믿음, 그런 모습을 잘 본받아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맥시인 성경 창세기 26장 보시고 에스더 2장, 마태복음 25장, 사도행전 25장 말씀 보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